오늘 이제 16절부터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이 부자 청년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안타까운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기사 같아요. 예수님의 13번째 제자로 부름받은 청년이거든요. 이 청년이 우리 보통 예수님의 12제자를 잘 알고 있잖아요. 13번째 제자로 부름받은 청년이 바로 이 청년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제 22절에 보면 그 청년에게 재물이 많았대요. 그 청년에게 재물이 많았으므로 이 청년이 재물을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자수성가로 돈을 많이 벌었든지 이 청년은 자신이 가진 재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고 아쉽고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장관만 돼도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권세를 누리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만 돼도 온 나라를 자기 편에 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기억해 주시는 너무도 위대한 부르심인데, 그 위대한 부르심을 한낱 물질 때문에 그 위대한 부르심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할 때 이미 그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계약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남은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제목처럼 부자 청년이요 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탄식이 아니라 역시 그 청년이야. 그 청년 정말 엄지척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과 기쁨의 감탄사가 우리에게 따라붙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청년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1절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다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애 동안 30살부터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첫 번째 올라가셔서는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고요. 이 사건 때문에 본격적으로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유명해졌어요. 두 번째 올라가서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 논쟁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세 번째 올라가신 것은 세 번째 올라가서 드디어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이제 19장의 말씀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유대지경은 베레아 지역을 말합니다. 베레아. 이 성경에는 비슷한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사람들의 신앙을 칭찬했던 지역이 저 베레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베레아 지역에 가셨고 사도 바울은 베레아 지역에 가셨어요. 이 비슷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베레아 지역에 이게 들어가시는데 가시는 도중에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라다녔대요. 그러면서 길을 가는 도중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이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답니다. 예수님은 발걸음을 재촉하시면서 바쁘게 가셔야 하는 도중에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셔요. 가끔 우리는 꼭 교회 가야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것으로, 교회에 가서 장의자에 앉아야 기도를 하는 것으로,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요, 거기까지도, 이 베레아 지역에까지도 바리새인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따라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여러분, 악한 사람의 시험은요 참으로 끈질깁니다. 그의 아비가 되는 사단 마귀가 끈질기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들도요 끈질기게 쫓아다녀요. 바리새인들의 시험은 3절에 보니까 그 아내를 버리는 것, 즉 이혼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절부터 예수님의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관한 원칙을 4절부터 알려주셔요. 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요즘에는요 교회에서도 이 이혼의 문제를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흔하게 이혼한 가정이 있기 때문이고, 또 이혼의 문제가 서로에게 큰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6절이에요. 여러분, 6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하나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7절에 모세의 율법을 들고 나와서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는데 왜 당신은 안 된다고 가르칩니까? 라고 따집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 당신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단어 중에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여기 버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물을 팔거나 포기한 후에 양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성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거죠. 대부분의 우리 성경에는요 여기 7절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요 7절에 모세는 앞에 니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표시 안 된 성경은 없어야 정상이고요. 대부분의 성경은 여기 니은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성경책 아래쪽에 보면 이 니은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요런 거 꼭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 다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거든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2절에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3절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 신명기를 언급한 것은 자기들이 최고의 선지자요 민족의 지도자로 알고 있는 이 모세의 가르침이 자기들의 정욕을 채우는 합법적인 근거가 되었는데, 요 말씀이 자기들의 정욕을 채우는 합법적인 근거가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는 아내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그것을 죄라고 정죄하니 지금 그것을 따지는 것이 7절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논쟁의 결론으로 8절과 9절을 말씀합니다. 8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만약 모세가 끝까지 이혼이 안 된다고 했다면 너희 남자들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아마 그 아내를 죽이지 않았겠냐.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합법적으로 이혼을 못하니까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이혼하고 싶은 거죠. 지금도 무슬림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은 무슬림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무슬림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남자들도 무슬림 여자를 데려오면 안 되고요, 여자들도 무슬림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 사람들의 율법은. 그러니까 당시에는 모세가 끝까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했으면 너희들 죽였을 거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너희들이 그만큼 완악하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여자는요, 남편이 소유하는 물건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실증난 여자에 대해서 온갖 이유를 만들어서요, 저 여자가 나에게 수치를 안겨줬다 이러는 이유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이혼을 시도하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수치를 느꼈어. 첫날 밤 치르고 나서 내가 수치스러웠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죠. 한참 살고 나서 나 수치스러워.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최대한 그것을 막으려고 공식 문서인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혼 증서를 쓰면서라도, 이 이혼 증서의 공증을 받으면서라도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이혼이 정당한 것인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결국 모세의 이혼 허가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혼이 가능한 사유로 9절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남자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하는 것입니다.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간음한 게 밝혀지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남자가 돌에 맞아 죽는 사형을 당하지 않으려면 아내가 간음한 것이 확인돼야 돼요. 아내가 간음한 게 확인이 안 됐는데 그 아내를 버리면 그건 곧 음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쳐 죽이는 거예요. 남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죽기 싫으면 아내가 간음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 구약에서부터 이 간음을 우상 숭배와 직결시켜 설명하시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우상 숭배가 곧 영적 간음이다 말씀하셨죠. 남자가 간음을 왜 합니까? 자신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자가 간음을 왜 합니까? 자신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마약처럼 끊기가 어려운 거죠. 우상 숭배가 이와 같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라는 제도는 너무도 신성하고 거룩한 제도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일꾼으로 성장시켜가는 것이죠. 거룩한 결혼 생활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리새인들만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다 말씀해요. 그 부모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온 것이죠. 오늘 여기 온 어린이들도 똑같아요. 그런 의미로 엄마 아빠가 데려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좀 만져주시라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부모의 마음은. 이스라엘도 똑같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 부모가 데리고 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잔소리를 하고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어른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어린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용납하고 허락하고 그리고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랑 집에서 행동이 달라 이런 게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랑 집에서 행동이 달라 이런 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여주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집에 오면 목사가 장로가 권사 막 욕하고 이런 거 보여주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헌신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는데 그런데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돈을 쓰지 않아. 시간도 함께 안 보내. 가족들을 위해서 돈 쓰는 거를 아까워해.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만 사랑해.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피자도 좀 사주고 치킨도 사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족끼리 그랬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는 막 헌금 막 빵빵 하더니 집에 와서는 안 사줘. 그러면 애들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엄마 아빠는 교회 가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막 욕하고 막 집에 와서 뒤돌아서 그놈 말이야 그 목사 말이야 그 권사 말이야 그 장로 말이야 이러면 애들이 그거 가만히 보고 교회는 별로 안 좋은 거구나. 교회는 가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는 교회를 잘 따라다니는데 머리가 점점 커지면 교회 안 가려고 하잖아요. 엄마 아빠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봤던 거죠.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나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신앙과 삶이 일치하도록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성경과 교회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진짜로 기뻐하셔야 돼요. 진짜로. 교회에서도 기뻐하고 집에서도 기뻐하고 진짜로 기뻐해야 돼요. 그냥 겉으로 하는 거 말고 나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 나는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는 게 너무 행복해. 진짜로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것과 실제 삶의 차이를 보이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이제 16절부터 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영생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자가, 그것도 청년이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 아닙니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면 저 3명 있는데 저 3명 중에 나는 천국과 영생과 이런 데 관심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3명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안 돼. 요즘 여러분 밖에 가서만 물어보세요.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 관심 있는 전대생들 여기 많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몇 명이나 나는 스펙이니 뭐 자격증이니 취업이니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관심이 있어요. 과연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요즘 참 그런 젊은이들 찾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젊은이는요,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게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은 거죠. 아마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젊은이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면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18절에 젊은이가 그럼 제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묻자 예수님이 10계명을 들려주셔요. 18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좀 이따 우리 외울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계명, 인간 사회에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20절에 이 청년이 이 모든 계명, 즉 10계명의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킨 것들입니다. 내가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뭔가 더 지켜야 될 게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제가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어려서부터 잘 지켰는데 제가 뭔가 또 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거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청년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 약점을 얘기하십니다. 21절이에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1절에 이 말씀을 듣고 22절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 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21절의 말씀이 이 청년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을까요? 이 청년은 이미 10계명의 말씀도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대답했는데 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이 말씀이 걸림이 되었을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예수님은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꺼내지도 않았잖아요. 그 대신 물질의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1계명에서 4계명은 말씀도 안 했어요. 그 대신 물질의 문제를 말씀한 거예요. 이것은요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곧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와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대답은 했는데 18절부터 예수님의 말씀 10계명의 말씀을 듣고 보니 아직 꺼내지도 않은 1계명부터 4계명의 말씀이 걸림이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는데 거래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긴 한데 뭐 이 정도는 우리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 했던 일들도 생각나고요. 때로는 중요한 거래를 위해서 안식일도 한두 번 지키지 못했고 자신은 어려서부터 10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대답은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 곁에서 사라진 겁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 중에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차라리 이 청년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 한 줄 알았는데 제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자라서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키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렸다면 예수님의 죄 용서도 받고 역사의 길이 남을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되는 영광을 누렸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나 이 청년 어떻게 했다고요? 조용히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위로받으러 교회에 왔다가 오히려 책망과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날따라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콕콕 집어서 설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들으라고 대놓고 설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대놓고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것이 문제죠. 대놓고 설교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잖아도 힘든데 십자가 져라, 견뎌라, 인내해라, 용서해라, 헌신해라. 아니, 그런 설교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러 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위로 받으러 왔더니 목사님이 막 찌르는 설교는 하고 있고 나 들으라고 설교하고 있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조용히 그 교회 떠나면 돼요? 다른 교회로 가면 돼요? 세상에 뭐 교회 많은데 뭐 이 교회만 교회냐고 그냥 저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보이지도 않는 거기서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있다가 오면 되지 뭐. 까이거 뭐 대한민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실 때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대로 살 힘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도망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없다면, 만약 이런 신앙의 자세가 없이 맨날 도망 다닌다면, 여기 가면 이 설교가 쉽고 저기 가면 저 설교가 쉽고 저 사람은 저래서 쉽고 이 교회는 이래서 쉽고 그래서 맨날 도망만 다닌다면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 같은 비극이 어디 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이런 비극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옳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런 기적을 맛봐야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바로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레아 지역에서 만난 이 부자 청년, 예수님의 말씀 듣고 조용히 사라진 부자 청년이 아니라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